오늘 어떻게 성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쫄줄 쫄탁자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부화가 될 때 안에서는 갓 태어난 병아리가 이제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고 부스럭거리고, 그런 동시에 어미닭이 쪼아서 그 계란 껍데기를 깨뜨리고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기도 하고 줄탁지기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병아리가 그 계란 안에 있어서 지금 막 이제 부화가 되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부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리가 이제 생겼으니까 한번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것이 부리 끝이 그 계란 껍질에 부딪혀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 작은 소리를 어미닭이 딱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닭의 크고 힘 있는 부리로 그걸 탁 깨가지고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병아리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은 적도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 모든 것이 힘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한번 이게 내가 이제 병아리가 됐다는 그 신호를 바스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이루는 그 몸짓,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람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전혀 생각 없고 나는 거룩하고 뭐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 난 죄진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몸짓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동시적인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우리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정말로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일컫는 선포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냥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후에 나는 안 깨끗한데요,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와 같은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은 후에 성삼위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화의 대행자가 되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성화의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다른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의 그런 메시지의 초점은 성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 따라서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성화가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거나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풍랑이 일자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위에 함께 타고 있고 모셔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가 되신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지금 몰고 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의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면 보다 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디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갑절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악의 유혹 때문에 죄악의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죄 지면 별로 쾌락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의 그런 꿀맛이 변질이 됐어요.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 죄를 짓는 것이 그야말로 즐겁고 평안했는데 이제는 죄악을 지면 무엇인가 조금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전엔 선한 일을 해도 별로 손해되는 것 같고 자기 시간 뺏기고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굽신거리고 그런 것은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고 엔돌핀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화의 대행자가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어지러운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고 그것을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개개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그렇게 한다. 전에 그 박인수 그 교수 성악가 있죠. 고향 부르고 그런 성악가 있지 않습니까? 테너. 그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차를 커피 드시라고 하니까 안 마신다. 지금 며칠 뒤에 공연이 있는데 목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 같은 자극성 있는 그런 거 안 마신다. 앉으라고 했는데 앉지도 않고 서서 있어요. 조금 있다가 거기 이제 연습하러 가는데 옷 구겨지기 때문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당시 60세가 넘었을 때일 거예요. 이미 서울대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악가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마시고 주름 잡힌 것이 지금 거기에서 무대에서 서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놀라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고 일단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화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지방에 성회를 해서 갔는데 거기서 호텔에서 머무는데 첫날 이제 성회를 하고 잤습니다. 이틀인가 3일인가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듣고 끝까지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다가 죽은 대학 동창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이 영이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땅이 아니라 저 밑에 지옥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성회를 두고, 그야말로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날 낮을 지냈어요. 그런데 저녁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내가 지방에 호텔에 있는 것을 어찌 알고 어떤 이쁜 자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하는데 심심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어젯밤에 지옥에서 올라온 그 사람하고 성이 똑같아요. 그게 꿈이 딱 매치가 돼요. 이게 지옥의 세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 아니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어도 그냥 돌아가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꿈이나 여러 가지 돌봐주는 사람이나 여건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성화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면 그건 고행이죠. 고행. 그리고 고행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지족 대사가 10년 동안 그렇게 고행했다가 황진이가 손짓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고행은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실패.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그것을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름표 정 안 되면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해서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아니면 이마에 딱 붙이고. 그런데 마귀는 또 그거 붙이고 다니면 붙이고 다니는 사람만 노리고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도록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사람들도 다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온 꿈 얘기만 어느 날 밤에 또 이 꿈을 꿨어요. 작년에. 그런데 토요일 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어두움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흑암의 세력이 밀려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막 꿈속에서 부르짖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괴로워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수많은 그런 그 배경의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겠죠. 얽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을 이루시는데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깨달아집니다. 내가 감당하고 그때 부르짖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두운 그런 세력이 밀려오는데 감당하는 것이,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에게 자기 하신 일을 감추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돌봐 주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양떼구나. 그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찌 그것을 그냥 소홀히 그냥 두거나 살피지 않고 놔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어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돌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탁동시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화되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셔도 그것을 죄악의 시궁창에서 뒹구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줘도 나가자마자 진흙탕에서 뒹굴고 오고 그러면 또 갈아입히고 그럼 또 뒹굴고 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자기 마음을 지켜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깨끗하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자기가 흙 묻은 것을 가지고 물론 요즘에야 세탁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러운 것에 시궁창에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면서도 넘어지거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빠질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깊이 빠지지 않고 손과 발의 때를 항상 씻을 수 있도록, 그죠? 온몸이 빠지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과 발, 그것 정도만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다짐해야 돼.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성화가 안 됩니다. 나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야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나는 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것이 부딪혀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싫다.
죄악의 가운데서 그냥 뒹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죄와 더불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담배 끊는 것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아주 주요한 간증도 있는데 요즘에는 저절로 아마 끊어지나 봐요. 어떻게 그런 간증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안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끊는다. 끊으려고 결심하면 요즘에 금연 클리닉 그런 데서도 이제 해주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딱 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미련과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식 3일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금식 3일에도 주님 조금만 더 지내다가 끊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집니다. 요즘에는 여성도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기야 엊그제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모퉁이 고개를 싹 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나 했더니 고개를 돌리고 담배를 피더라고.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것을 끊으려고 마음을 정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죽여야 된다. 며칠 전에는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빌리 그레엄 룰이라는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룰이라는 것은 빌리 그레엄이 전도 부흥 시절에 어떤 사람의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외에는 절대로 남남인 여자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둘이 마주 앉아 있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것을 얘기해요. 나는 내 아내 외에는 어떤 낯선 여자하고도 같이 단둘이서는 여러 명 있을 때는 단둘이서는 결코 식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발표해가지고 참 훌륭하고 경건한 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고 여성의 그런 사람을 유혹자로 잘못 평가하는 일종의 남성 우월 의식이고 교만이다. 그런 비판도 나와요. 사람들이 무슨 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가 그 부통령을 왜 유혹하겠습니까? 여성을 무시하는 비하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냥 억지로 서로 간에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은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런 속에서 유혹을 빠져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란 인생이 대부분 다 그런 유혹과 죄악에 연약하고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을 딱 생겨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속에 빠지지 말고 너 자신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욕구는 성령의 우리 원하시는 거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런 원하신 바하고 우리 육체의 원하는 바가 있으면 많은 경우에는 육체의 원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체의 그런 쾌락과 자기 유익의 추구를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 욕심 차릴 때에는 성령 뜻을 안 따르고 내 욕심 따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하는 바를 순응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다. 결국은 우리 육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어야만 우리의 욕심이 끊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죽기까지는, 그러니까 99세 됐어도 유혹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져. 그런데 30세가 돼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0살이 되어도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유혹 못 이깁니다. 예전에 그 세군도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저 남미에서 어떤 그 105세 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 이웃 마을에 있는 그 90여 세 된 할머니하고 지금 연애를 시작하느라고 바쁘게 다니고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은 그 지저분하다는 생각보다는 참 건강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사시는구나, 그런 인상으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지만 그것을 제가 이제, 그분은 전혀 그런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냥 이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105세가 되어도 정욕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아니죠. 중세 때에는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몸을 쇠사슬로 감아놓고 사는 사람들. 마틴 루터도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채찍질했어요. 그런데도 안 없어지더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그걸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사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고, 깨끗한 옷을 입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죽음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의로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죄악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괴로워할 때 언제 이 죄악이 끊어질까 하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고 자기의 그런 정욕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는 그 말하고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마음에 특히 답답하고 무서울 때는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3번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귀신과 마귀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착한 일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 문제.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으면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선행이나 자선이나 구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정해놓고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빨간불 나오면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나면 파란불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함을 준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화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거의 끊어진 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끊어질 그 날이 있다는 거. 이게 희한하죠. 그 마음에 그런 미련과 애착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끊어져.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봐야 돼. 항상 바라보고 그러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그 모습은 별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발소에 걸려있는 그 예수님 모습은 그게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딱 떠오르도록 그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십자가가 눈앞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연습하면 생겨요.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어떤 목표와 중심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 경주인데 처음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고 실패해야 그거 다 수포예요.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처음에는 뭐 헝클어지다가 나중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 더욱 좋아요.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좋지만 십자가 강도는 구원받았어도 아마 반딧불처럼 빛났을 거예요. 별로 한 일이 없거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함을 이루는 그런 생명길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이제 나아가고,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한 성화의 길에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매일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어서 지금 멋진 옷도 이제 성도님들 다 입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의 옷을 입었는지 그것도 생각하세요. 자비의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을 입으면 더 자비와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죠. 오래 참으며 옷을 입었은 즉 더 참아야죠. 그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원칙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주 최부라는 분의 그 고사를 읽고 내가 인간의 그런 이 의로움으로 주장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최부는 성종시대에 이제 벼슬에 들어가서 연산군 때 사약막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표해록이라는 그런 표류기를 써서 세계적인 그런 3대 표류기에 들어가는 그런 탁월한 글을 쓴 사람. 그런데 이분이 고향이 나주인데 거기서 벼슬을 할 때 영광에 사는 그 송음이라는 자기 후배 벼슬아치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후배 송음이라는 그분은 그 전라도 감사도 하고 나중에 이조판서 병조판서까지 하는 그런 그 탁월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송음이 처음 벼슬아치를 할 때 자기 선배인 이 최부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최부라는 그분이 이 어린 그 송음에게 여기까지 무엇을 타고 왔느냐 묻습니다. 서울에서 영광까지는 제가 그 역마를 타고 왔습니다. 벼슬아치니까 나라에서 빌려주는 말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서 나주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 말 타고 왔습니다. 그러자 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여기에서 온 것은 사적인 용무로 나한테 왔는데 왜 공용의 역말을 이용하느냐. 그래서 혼찌검을 내고 내가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올라가면 자네의 잘못을 내가 고여가지고 벌을 받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요 후배를 기필코 서울에 올라가서 고발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보고 난 이거 최부 같은 사람은 못 되겠다. 아니 내 찾아왔으면 그거 글쎄 앞으로 그러지 말지. 그래도 나를 찾아와고 꽃감이라도 하나 들고 왔을 텐데 그래도 봐줘야지. 그런데 최부가 끝까지 서울에 가서 휴가 끝나고 가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송업이라는 어린 벼슬아치가 최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원수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어찌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공사를 분명히 구별해서 일을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 송음이 그야말로 이조판서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조선시대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호련히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결단을 내려요. 그건 필요합니다. 난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짓게 해주신 것이고,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는 그 결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우리의 앞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가면 어느 순간에 죄악이 뚝뚝뚝 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자 성녀들이 또 출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 순복음교회 성지순례 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